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12사도를 이렇게 택하실 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왜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도로 인정치 않아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이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고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내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사도가 된 것이 내가 어떻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게 눈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을 이렇게 못 뜨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데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갔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 사람이 그 당시 굉장히 성경적으로나 모든 면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잘 말씀을 가르쳐라. 아나니아가 들은 거예요. 직접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부른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못 믿으니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아는 거냐면 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가 1절에 보면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할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과거에도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용사예요. 이 바나바는. 이 바나바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격려하는 자예요. 격려하는 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의 가장 많이 넘어진 사람이나 조금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장애가 된 사람들을 잘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를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전면에 설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분이 사도 바울을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많이 해소가 됐어요. 주변 사람들 그 해소.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도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냈다, 이런 것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혼합되는, 구원이 혼합돼야만이 구원받는 것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는데 거기다가 와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게 맞다고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냐고. 베드로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이게 됐어요. 1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안드로게 있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성경적으로 왜 그렇게 잘못 얘기했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딱 만났을 때 안디옥에서 베드로에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어려움에 겪었는지 모른다. 왜 그렇게 말하자면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 보세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지금 상황에서 배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많은 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해요. 무대뽀로. 이 무대뽀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 무대뽀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럼 영원히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병은 고침을 받았을는데도 영혼은 내가 질병을 고침받았고 죽게 됐을 때 살게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보세요.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광채가 나한테 확 왔다는 게 밤에. 성경책이 꿈에 확 나게 왔다. 성경책을 막 폈다. 이런저런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면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격다짐인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반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를 받아야 구약의 제사를 지내야 율법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느냐 등등으로 사람들에게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이 어떤 것이냐, 성경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때 어떤 확신이 성경적으로 있다는 거냐, 그리고 성경적으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출석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도 구원이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 저는 4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보세요. 조상이 4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어디 한 군절에 있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혼동스러운 거 이게요. 내가 얼마나 헌신봉사했는지 아느냐고.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구원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니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오셨대요. 왜 오셨냐? 나는 의로운 깨끗한 사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나는 의롭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나. 예수님 오셨대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왜 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자, 보세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이브가 뭐 때문에 맨 처음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죽어요. 왜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자,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 몸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냐, 천국에 갈 것이냐, 이 심판이 두 번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의 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부활이 있어요. 그죠? 호련히 우리 몸도 보이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는데 그 처소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왜 오셨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자, 천국 못 간대요. 어떤 사람이. 누가 못 간대요? 모든 사람이 못 간대요. 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모든 사람이 뭘 지었대요? 죄를 지었대요. 그럼 어디를 못 간대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왜 왔니?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의로운 자를 구르러 온 것이, 의로운 자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3절에 갈라디아서 우리 읽었던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행함으로 할례를 받아서 뭐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어요. 뭐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해서, 선한 사업 많이 해서, 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뭐 등등 많이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할례라는 것으로 그걸 지금 큰 테두리에서 딱 묶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1번이에요. 1번.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6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되기는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지 이 사람의 행함에 상관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모에 관련된, 이거는 완전 육신적인 혈통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열심을 나는 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봉사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구제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데 기준을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어떤 사람이든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모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찾으시니까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자,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찾기 원하시면 제가 그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러면 페이지로는 281페이지예요. 신약성경 281페이지. 같은 성경이면, 저하고 같은 성경이면 281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신약성경 281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281페이지.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네, 제 성경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디도서 3장 5절. 네, 찾으셨어요 혹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자,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때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 뭐냐면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그냥 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함께 살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구원받느냐? 못 받는다는, 못 받는다. 자, 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네.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가 조금 의로운 게 있어요. 좀 선한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뭐 그거 뭐 내절만 게 있냐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잎사귀로 한다면 시들어버리고 불법이라면 그냥 다 우리를 몰아갈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조금 뭐 의로운 것 같아도 누더기도 그냥 붙이는 것과 같다. 그런데다가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행함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원하는 행함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도달해야지 그래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죄가 없어요. 완전하니 같이 너희도 그렇게 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0절은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네, 끝부분에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의 유죄가 되나니. 이 성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율법책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약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이 동시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킨다면. 자, 보세요.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뭐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하지 말라 했지만 하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하라는 것도 우리는 못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그 많은 법 중에서 한 조목 굉장히 작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 사람이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래요. 아니 그거만 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죄래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면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냥 어기면 모든 것을 죄를 졌다. 유죄다. 그냥 지옥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기준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세심하게 죄를 보느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세심한 기준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네. 시작.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가림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죄를 안 질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죄를 졌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 길이 있나요? 우리 행함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이 땅땅땅 봉을 땅땅땅 쳤어요. 무슨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뭐라고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대요. 하나님이 그냥 땅땅땅,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냐? 없다 하고 땅땅땅 치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할례를 받아서 성경을 지켜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도달하는 거예요. 전부 도달하는 거예요. 3,000배를 한다. 뭐 자기가 무슨 뭐 지성소를 떠놓고 뭐 한다. 뭐 다 뭐 하는 게 자기가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 종교는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선물을 그냥 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래 지옥 가요.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니요, 그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못 얻습니다. 그냥 우리 가끔 이제 사람이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뭐 내가 뭐 그래도 낫다, 뭐 내가 조금 더 낫다, 내가 그래도 의롭지 않냐, 내가 너보다 뭐 착하지 않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냥 뭐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죄인은 전부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통해. 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행함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구원받죠. 그런 분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죽어봐야 구원받죠. 아니요,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또 보세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잖아요. 그것은 내 의로운 내 외모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냈기 때문에 얻어지는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거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잖아요. 또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왜 아니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이런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주님은 그냥 내가 뭐 자랑스럽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다.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정확히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해서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거나 너는 죄이냐 이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어떻게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무슨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뭐 할례 얘기하고 뭐 그것도 거기다 맞장구를 치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가려졌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지역에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맞추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역에 이방 땅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도 이렇게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네끼리 거기서 관계를 다 가지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이 있을 때 사도 바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 않느냐. 나는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와서 실수를 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어거지로 무대뽀로 내 생각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대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자, 믿음이 뭡니까? 성경대로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엉뚱한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믿어요. 그럼 신랑을 믿는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우리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